남자아이인 것을 확인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다시 던져야 합니다. 근데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아무리 한나라의 공주라 해도 히브리 남자아이들에 대한 이 사륙 명령을 어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를 틈타 이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이 바로의 딸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그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놀랍게도 이 바로의 딸은 이 미리암의 질문에 대해서 허락의 답을 줍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면 미리암은 요게벳을 데리고 왔고 바로의 딸은 이 삭슬 줄 테니 이 임금을 줄 테니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거짓말처럼 다시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크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비해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생각과 행동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삭슬받고 아이를 양육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믿을 것을 요청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초월자와 조물주를 믿습니다. 하지만 존재만 믿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차이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내 삶을 던지는 것, 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스위스 의사이자 이 존경받는 작가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자신의 책에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타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며 우리가 혼자 삶의 방향을 정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이 투르니에가 정의한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은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집트 왕조의 태도가 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억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한